몸이 아픈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의사분을 찾아가죠.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과 무수히 많은 의사분들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을 하고 의사분을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 그 병원의 시설이 최신식 시설인가? 시스템이 좋은가? 그 병원의 건물이 참 크고 그 병원이 유명한가? 뭐 이런 요건을 가지고 또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분의 실력이 정말 내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분이신가? 아마 여기에 모든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하고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근거가 그 병원이 얼마나 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기기가 최신식이고 혹은 의사 선생님이 키가 크시고 호감형이고 유머스러워하고 잘생겼고 물론 다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의학의 의술의 과정을 잘 밟아오신 분인가?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냐면 세상은 나의 아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준다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주차장이 크다,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 유머스러하다, 위트가 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만큼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고 목회자인가. 여기에 교회를 선택하는 목회자를 선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난주에 어느 군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앓고 있던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군사님이 제게 주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에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은 내 남아있는 날 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분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끝까지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끝까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부원받아져야만이 그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장황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약 3년여에 걸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서정의 여정의 그 과정을 밟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야, 참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성경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야, 참 말세가 된 것 같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분들을 일상 속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백신 주사,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제 아시는 친한 지인분도 있어요. 학교 교사로 몸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사를 맞으면 이후에 몸의 건강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못되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상 관련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백신 주사 맞고 난 이후에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 백신 주사를 맞게 되어지면 그 백신 의약 안에 나노 입자의 그런 어떤 성분이 있어서 사람 몸에 혈관을 돌면서 사람을 통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아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사 맞으면 666표를 몸에 지니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666에 대한 내용, 즉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뭐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가설을 세워서 유튜브에서 그냥 여과 없이 그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퍼나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해가다가 요한계시록쯤에 오시면 긴장하시고 정독해 오던 그 믿음의 성경 일독에 대한 템포대로 읽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게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죽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거 읽다 보면 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자. 그런 경향의 신앙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1992년 10월 28일 다 아시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 근거를 어디에서 뽑아내느냐면 자신들의 교리의 근거를 계시록에서 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만든 신천지, 신천지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표현을 신천지, 정말 성경적인 좋은 말, 신천지라는 말을 이만희 씨가 만든 신천지 이단 때문에 사의가 되고 말았죠. 한국에서만 해도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이만희도 있었고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짜깁기 식으로 조직화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이단에 몸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좀 공부를 못하고 좀 어리숙하고 어디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명문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명문대학교 출신의 젊은이들이 이단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지성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종교성이 있는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서 재편성을 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논증해 가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논리에 그 논증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최소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뜻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계시록에 대한 안목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첫 시간인데 서론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표현이 있죠. 계시.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첫 구절에서 밝힙니다.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계시문학적인 기법이라는 표현이 좀 말이 어렵지만 묵시적인 표현이 농익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묵시문학은 어떨 때 꼽히게 되어지냐면 사회가 세상이 억압의 구조 속에 놓여 있을 때 묵시적인 문화가 꼽힙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있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광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 혈단, 그분들이 썼던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그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비밀스러운 조직이고 비밀리에 그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암호와 같이 상징적인 언어, 그들만의 썼던 언어들로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압제 아래 있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이 상징적인 언어가 뭘 뜻하는지를 앞으로 쭉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편지, 서신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임을 또한 보게 되죠. 편지는 쓰는 사람,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데 발신자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기법이 그 서신체 안에 녹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글씨는 어떤 글자는 문자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보고 사과는 맛있다라고 할 때 그 사과는 사과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서신체 안에서 쓰시는 발신자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성경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도대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적을 때 적는 사람은 그 편지를 받아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꼭 마련합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거나 얘기하지 않죠. 어디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얼마짜리, 제조사가 뭐고, 그 메이커는 얼마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거 사온나? 라고 얘기하듯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자기의 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곳곳에 그 구절 문맥 안에 숨겨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의외로 총 성경 구절이 404구절이에요. 404구절이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되는 성경 구절 중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거나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짜깁기 했던 구절이 대략 309구절 정도 됩니다. 그렇기에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대한 역사서와 서신서와 시가서와 각종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쓴 그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슨 내용을 뜻하는 것인지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가수 조용필 씨, 김건모, 장윤정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 가던 시장 어귀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고함을 칩니다. 가왕,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자, 그 얘기에 가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 가왕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초등학생은 그 가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유치원생은 더더욱 모르겠죠?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 아주머니가 표현했던 가왕, 나는 당신의 팬이고 당신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들으면 바로 알죠? 누구죠? 장윤정인가요? 조용필이잖아요. 가왕 조용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숨겨 놓았지만 그 상징이 표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의해서 기록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은 더 선명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반드시 그 편지를 써야만 했던 목적과 상황과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종이 아니면 뭐 양틀, 양 가죽에다 쭉 적었을 텐데 그것이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될 목적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황, 역사 문화적인
그런 코드 안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의 숫자 666이 있어요. 혹은 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고, 혹은 17장 유로 쪽 넘어가면 이제 음녀에 대한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66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느 시대 속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유럽의 이유가 아닌가, 혹은 미국의 유대인으로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의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하냐면,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우리가 대할 때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해서 오늘 2022년에 보이는 이 시대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될까? 아니면 이 성경을 받아들었던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666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을까? 후자죠.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는 것이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버려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맞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관점은 상당히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을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인을 이제 떼죠. 떼면서 뭐가 소개되냐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각종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온 천지 만물이 그냥 부서져 내리는, 천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대혼란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 이 내용을 딱 접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인, 대접, 나팔, 표적에 대한 이 내용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뒤죽박죽 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6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해, 달, 별이 등장하는데 떨어집니다. 빛을 잃고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8장 12절에 가면 떨어졌던 해, 달, 별이 또 떨어져요. 6장에서 떨어졌는데 8장에서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6장, 7장, 8장, 그럼 7장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들어져 있었던 해와 달, 별이 쑥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8장에서 또 떨어져요? 그러면 7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떨어졌던 걸 다시 만들어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창조 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 기사가 없습니다.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4번. 뭘 뜻할까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 하나의 사건을 4번 반복해서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 반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한 번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시간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시간대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6장부터 16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해요? 옴니버시 구성으로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측면이 네 번의 사이클로 각각 보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보면 동일하게 유대인에게 대해서 쓴 기록이지만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쭉 모아놨죠. 산상순.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7개의 비유의 메시지를 10장부터 13장까지 쭉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각 구성에 내용적으로 하나씩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쭉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구성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보아야만이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쭉 그냥 편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가서나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은 연대기적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연대기적 구성으로 시간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6장부터 16장까지는 옴니버시식 구성으로 해서 하나의 사건을 4개의 사이클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봐도 우리들이 상당히 쉽게 계시록을 보게 되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 이후로 보면 사도 요한이 본인이 pat모섬에 있을 때 유배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그 시기는 이미 베드로도 죽고 없습니다. 바울도 죽고 없어요. 디모데도 죽고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던 사도들이 절비하게 다 죽고 없어요. 왜 죽었을까요? 다 순교의 제물로 먼저 다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했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이 꽃을 절정을 찍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한 편을 쫙 하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메시지 한 편의 메시지에 몇 사람이 회심하죠? 신도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적인 초대 교회의 대부흥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일어나죠.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복음이 변방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일들로 최초로 교회사 가운데 첫 번째 종교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초기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대부흥을 했던 시기죠. 그런데 도미티안이 황제 때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면 이 도미티안 돌아 죽기 직전쯤에 길거리 어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근거는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앞선에 있었던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도 상당히 고약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을 도미티안이 해요. 뭘 하냐면 나를 신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의 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나면 죽은 황제, 선친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왔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미티안은 자신의 집권에 뒷받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부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종교관은 다신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 중에 뭐 하나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 없이 뭐 괜찮지 뭐 수용적이었어요. 오히려 로마에 잘 보여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사람들은 도리어 도미티안 왕제를 주라 부르는 것을 절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전역에서 유독 한 사람들만 반대를 하죠.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죠. 여기에 도미티안이 외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로마 전역에서 교회와 성도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네로 때도 핍박이 있긴 있었어요.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가시켜서 로마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숨어서 살았는데 도미티안은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제국을 다 핍박에서 예외되어지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선포해 버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카타콤 지하도시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사는 날 동안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라고 하는 칭호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고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참 끔찍하죠. 잠시 얘기해 드리면 로마 중세 시대 영화를 보다 보면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있으면 그 운동장에 맹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을 집어 던지죠. 검투사들은 그래도 창이라도 있고 칼이라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검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의 밥이 되죠. 그 모습을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를 붙잡아 오면 그 사람을 묶어 놓고 설득을 하죠. 고문을 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이름을 대라. 너희 교회 장로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문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 사나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개 있지 않습니까? 큰 개. 그 개를 막 때려요. 며칠 굶긴 채로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그 개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개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개에 물려 죽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데리고 옵니다. 펄펄 끓는
가마 안에 기름을 데우고 나서 그 기름 위에 사람을 튀겨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산과 계곡과 거리마다 그리스도인의 피가 뒤덮었죠. 길 어귀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시체가 장대 위에 널려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미티안의 칼날 앞에 힘없이 그렇게 왕성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었을 때 성도에게서 가장 바랬던 바람이 뭐였을까요? 도미티안 황제가 제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재산이, 내 부모가, 내 생명이 여지없이 칼날 앞에서 쓰러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즉위했던 기간과 그가 죽었던 시간을 도합해보면 약 한 15년이 되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초대교회가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랜 그 15년이 넘는 핍박 시간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순교에 적나라한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답답하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게 되어졌던 그 시기가 95년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거진 도미티안의 죽기 1년, 2년 전쯤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러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들려주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들이 오늘 예수님 믿다가 옆에 사람이 고발해서 붙잡혀가면 오늘 죽는 것이 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신앙과 삶이 하루하루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더라. 그리고 서신서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책이더라. 그리고 이 내용은 시간 순서가 아닌 반복적인 하나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옴니버스식 구성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더라. 그리고 이 기록되어졌던 목적은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묵시록에 대한 내용은 미래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미래에 있을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오늘 나하고 그다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고 해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오늘의 삶을 던지고 말씀 앞에만 내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선지서의 말씀도 동일하지만 선지서 미래에 있을 대한 내용을 주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줄 때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아는 오늘 나는
그 주실 메시지 앞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4장 5장에 가면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도메티안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쓰러져 가고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광경을 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견디라는 거예요.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소유격을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에서 이 누구누구의 의 계시라고 할 때 이것은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의미냐면 주격과 소유격이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에 대한 내용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계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익히 있어 왔어요. 있어 왔고 여전히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려져 있고 보여지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끔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계시의 시발점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사람을 고쳤다, 이것은 죽어야 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정언한 것이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를 비롯한 선지서,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면서 인류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뭐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8장 5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얘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재해 계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아브라함은 나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고 그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셋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뿌리 내려지죠. 이후에 노아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 노아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누구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 놓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빼곡히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미티안 밑에서 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겨져 왔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를 보면 1절에 말씀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가 중요한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은 309절이 넘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거나 짜깁기 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 시편 이런 선지서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이해의 팁은 다니엘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느냐면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몽을 해요. 문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점쟁이하고 술깃들을 불러놓고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몽을 좀 해봐봐라 라고 하면 되겠죠. 할만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불러요. 내가 꿈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한번 해몽해봐. 이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다 목이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실 거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쭉 풀어줍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이 서 있는데 그 신상이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서 발에 부딪혔는데 그 신상이 박살이 나는 거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아왔던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는 것으로 그 꿈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신상의 재료들이 각각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어깨, 팔, 다리 이쪽은 이제 은, 동, 그 다음에 철, 진흙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금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쭉 기록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철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고 다니엘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신상이 금과 은과 철로 쭉 서 있는 그 신상이 갑작스럽게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다리를 탁 쳤는데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일이 후일에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까? 사라지고 없는 나라예요. 메도야 바사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고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인데 그 후일에 될 일이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계시로 주셨던 그 말씀이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꿈의 계시를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철로 되어졌던 그 나라,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굿뉴스란 말이죠.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차가 약 600년이 넘습니다. 600년의 시간 안에 후일에 될 일이라고 했던 그 후일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이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사라져갈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라져갔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 세상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던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 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후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라져 버릴 세상에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나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어디에 삶의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그랬죠. 말씀을 맺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의 타이머는 제깍제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손에 접어들었던 그들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위의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